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불빛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웠던 삶이 무엇인지 또 슬프고 아픈 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 12월 주님 오심을 우리가 보면서 다 떨궈내고 새로운 희망찬 우리 주님을 맞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디오를 이렇게 한번 듣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놀러 많이 다니잖아요. MT를 갔나 봐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복학생 오빠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행을 이제 가면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작은 미니어처 향수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럴 때 오빠의 가방에 이 미니어처 향수를 딱 넣어놨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는 데를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때 마침 이렇게 바베큐 할 때 이렇게 화장실을 가더라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딱 나올 때 오빠 보셨어요? 그랬더니 너 거냐고 그러더래요. 오빠가 네. 뭘 그런 걸 준비했냐 그랬더니 아 작죠? 그랬더니 다음에는 더 큰 걸 준비할게요. 그래서 오빠가 그게 그렇게 작진 않은데 너무 알았다고 그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짝사랑하던 오빠니까 수줍게 이제 무리가 있는 대로 뛰어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여자 일기와 남자 일기요. 그 여자 일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남자 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복학생 오빠가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모임을 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 물이 안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큰 거를 싸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오는데 이상한 여학생이 자기가 준비했다고 다음에는 더 큰 걸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힐끔힐끔 보다가 놀랐는데 무섭다. 다시 휴학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나의 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복학생 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학생 형이 저기 여학생 이상한 애 한 명이 있다고 자기가 큰 걸 봐놓고 그걸 선물로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찔렸는데 물이 안 나와서 자기가 물을 못 내리고 갔었는데 너무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시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찰스 디킨스가 사실은 소설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틀 도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편은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를 그렸고 한 편은 똑같은 얘기인데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지켜보는 관객은 이 사람의 시선과 이 사람의 시선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크고 풍부하게 그 스토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왜 째려볼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사실을 보니까 이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거 아시죠? 마리아의 편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성탄 주일에 살펴본 또 요셉의 편에서 이야기가 되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 오늘 복음서도 여러 명의 관점인 4명의 관점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겠죠. 하나님이 각각의 저자를 통해서 복음서를 예수님을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독자는 너무나 풍부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은혜는 더 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교두부의 역할을 이 마태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 그리고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복음서를 작성하도록 하셨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는 족보라고 하죠. 족보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족보가 뭐냐 그랬더니 족발 보쌈 세트요. 족발 보쌈 세트는 아니고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대로 그냥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보 족보가 헬라어로는 게네세오스 우리가 말하는 게네시스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제네시스인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현대 자동차의 이름이기도 한데 시작, 태초, 탄생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구약 성경의 제네시스는 창세기죠. 그렇죠?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와 세상의 시작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한 제네시스가 시작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창세기를 써내려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작.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 왕가가 재현되기를.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영원한 통치자로 여기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서 드러난 사실은 무엇일까? 모든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자, 절대주, 구원주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섭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법칙이 있었고 그 법칙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뭐 우리가 누군지 알지만 예수님이 부른 제자였어요. 그가 이전에는 국세청 직원이었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져다 주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저자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단 건 로마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졌고 다윗 왕가의 진정한 후손이 내려왔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을 첫 번째 선택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유대인들은 많이 교만했어요. 자만했죠. 우리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해 줄 거야. 이방인들은 뭐 지옥에 뗄감. 뭐 우리만,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스토리, 오늘 우리가 좀 나코나코를 많이 했지만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들이 교만을 넘어서서 일반적이지 않은 출연자들을 넣었다는 거죠. 사실상 구원의 계보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 특출난, 우리가 말하는 뭐 연예인이나 유력한 자들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왕들만 보더라도 선한 왕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왕들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스토리가 뭔가? 거룩한 이들이어야 되는데 부끄러움과 실패의 역사까지 이 방금의 계보 안에 쭉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1차적인 독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더불어 누구신가와 더불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부르셨다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족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권리와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이 정체성, 나는 어디에 소속됐다 밝히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 마칠 때 특별하게 나온 이름 섭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저들이 배척하고 등졌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가문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상을 덮었어요. 예상을 엎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왜 물어, 이런 뜻으로 표정을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작하고 다윗까지 시작한 거 좋은데 2절에 보니까 이삭, 야곱, 유다예요.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유명한 조상인데 근데 이들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그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상 밖의 인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등장을 해요. 3절에 누구예요? 다말. 그렇죠. 5절에 누구요? 라합, 또 룻. 6절에는요?
우리야 깜짝 놀랐네. 우리야 죽은 장군인데 맞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들이 이렇게 낳고 이야기가 많은데 다 남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대표격인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을 앞에만 4명을 포함시켜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일까? 다말이라는 여인만 먼저 살펴보면 가문이 혈통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말이 어떠한 여인이었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계보를 이어야 되니까 계도 결혼해서 시동생이랑 결혼했는데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쫓아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신전 창기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세레스와 베라를 낳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누구예요? 라합이랑 알지만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창기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고 다윗의 가문에 포함이 되죠. 간단해요. 룻은요. 우리 룻기에도 나오지만 이방 여인이었어요. 어떤 여인? 모압 여인. 근데 모압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아서 열대가 지나야 돼. 그러니까 거의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로 합류할 수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다윗 가문에 편입한다는 거죠. 네 번째 여인 밧세바는 뭐예요? 아까 말한 우리아의 아내인데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 왕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나아가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까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물이 이 거룩한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 없는 너희 유대인의 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로 마태가 열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인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받아들이고 용납해라.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들이 실패하고 부끄러운 저들이 우리의 조상이었다. 결점 있고 허물투성인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여전히 틀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제외하고 싶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족보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족보냐?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고 이 족보 하나로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인데 설명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딱 읽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까 요셉 이야기만 하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출애굽을 보면 어떠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430년 종살이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430년 종살이했다가 어떻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 인도자를 세웠죠. 하나님이 선택한 인도자 한 명을 통해서 그 백성이 구원받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한 사람의 구원자가 예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는 역사가 이 계보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명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런데 그들이 열거된 왕들은 선한 왕의 반복, 선한 왕 걸러서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해요. 참된 왕이 누구인지 여기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다윗 가문의 다윗 혈통으로 왔다면은 누구여야 될까? 바로 그 완성이 오늘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저들이 말했던 히브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스, 그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다윗이라는 이름을 반복하고 있죠. 다비드, 히브리어로 다비드. 다윗을 반복하면서 저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히브리 자읍의 숫자로 다가 4번, 숫자를 4번째로, 다비는 6번째고 그 다음은 4번째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이죠? 오, 대단하시네. 14대. 결국 다윗을 반복하면서 예수의 족보는 14대로 다비드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게미트리아라는 이 용법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독자들의 눈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14대야? 보라, 진정한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야기, 약속된 왕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족보를 통해서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잠들어 있던 신앙을 깨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표적인 사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생은, 너희들은 보세요. 이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실패의 역사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준이 뭐냐 봤더니 2번 반복돼. 읽지 마세요. 11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12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면서 육신의 왕인 다윗 가문은 끝났죠. 다윗 왕가는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4대가 지났더니 그때 진짜 왕이 그때 오셔야 됐던 거죠. 앞뒤로 14대가 정확히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 다윗 왕가는 멸망을 해서 끝이 났지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조는 포로로 끝났어요, 진짜. 그리고 왕권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폐허의 나라와 민족의 가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으로 그 다윗 왕가의 약속을 지켜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다윗과 맺었던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서 왕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실패였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필수적인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신앙을 깨어내는 거죠. 다윗 왕가가 영원한 왕조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낳고 읽었지만 그들은 깜짝 놀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구원의 계획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쓰여진 이 복음서의 시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나를 향한 계획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실까를 믿는가라는 물음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족보는 유대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깨우기. 우리는 근데 사실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불가능해. 이런 답변을 다 닫아버리게 만드는 족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실패합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혈통으로나 아무거나 다 이방인에다가 그런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변명을 다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족보 안에 하나님은 넣어두셨다는 거죠. 스캔들의 다말, 창기랍, 이방 여인 룻, 중대한 범죄한 이 다윗과 밧세바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많은, 이보다 더한, 아니 몰라 부족할 수도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눈물에, 나는 억울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다시 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작정한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한참 찾아보게 되는 마리아입니다. 내가 마리아. 요셉에게서 낳아야 됐는데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낳고를 40번 반복해서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다 능동태입니다. 다 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만 게나오라는 신적 수동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사용하는 수동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낳으심은 그 잉태는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다.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절대적인 초자연의 사건을 만들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절대적인 이야기, 인간의 개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도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성경을 유학해 보자 그랬더니 사랑입니다라고 누가 유학을 했대요. 맞아요.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말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 있어야지 된다고 믿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본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족보들 같지만 인간의 공로는 철저히 무너져 내린 거죠. 저들의 혈통 자랑했던, 뭐 우리나라도 혈통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뭐 진골이니 뭐 있지만 성골이니 도덕적, 업적 다 무너져요. 절대적인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가 강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이게 프랜시스 톰슨이 이 시가 유명한 이 하늘의 사냥꾼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도망치고 내가 성공이나 쾌락이나 어떤 내 의지로 숨어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신 단 하나, 나는 도망쳤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사냥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도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의 방향성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이 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 힘, 능력 뭔가 가졌어야지 구원받고 내가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 무너뜨립니다. 철저히 없는, 철저히 힘없는 백성을 구원해서 철저히 부족한 인생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이야기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중서사기법이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면 달라요. 그런데 이쪽에서 봐도 힘들고 저쪽에서 봐도 근데 둘이 합치면 은혜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써내리고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주님 곁에서 바라보면 멋진 구원의 장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죠. 눈물도 나죠. 그런데 우리는 끝내는 웃을 수 있다. 왜요? 절대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셔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셨는데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아버지도 그리고 언니도 다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여인이 뭐라고 훗날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테피스트리다. 자수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엉망진창 같아. 이게 뭐야 얽히고 설켰구나. 근데 뒤로 딱 돌렸더니 엄청난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 정말로 변함없는 게 은혜다라는 말합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내가 힘 좀 내서 구원받았지 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태 한 명 다 은혜였다. 우리는 막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가라는 데 안 가고 배 타고 딴 데 가고 바닷속에 뛰어들고 물고기 속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방향을 한 번도 바꿔보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은혜라고, 절대로 그 계획을 무효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겨울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초라해졌다. 어떡하냐, 막 부서진 장가지들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봄이 오면 또 아무렇지 않게 새순이 도고 잎이 열매 꽃이 피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 저 나무는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를 생각해 본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정체성을 두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깨닫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아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 금요 때 이 깨달음이 있고 너무 감사하게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야성이 살아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청 능력 있게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누가 힘들게 하면 왜 그러지? 나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이랬는데 아니 이것이 영적으로 궤방하는 것이구나 막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게 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 모든 변명이 사라지는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아직 시작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 마태복음 끝납니다. 결국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끝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오늘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흠이 많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말 얼룩진 인생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복음서를 열어주심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